7. 실제 세상의 달성. 조용히 앉아 내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실제 세상은 이렇지 않다. 그곳에는 건물도 없고 사람들이 혼자 떨어져 걷는 거리도 없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 물건을 끝없이 사들이는 상점도 없다. 그곳은 인공 조명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밤도 찾아오지 않는다.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낮도 없다. 상실도 없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빛난다. 내가 보는 세상은 반드시 부정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면 다른 종류의 비전을 대가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 세상을 전부 볼 수는 없다. 두 세상은 각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 있으며 두 세상을 보는데 필요한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다른 세상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중 어느 세상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실제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두 세상의 힘은 같지 않으니 그것들이 너를 매혹하는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보는 세상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 세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줄곧 너를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집들은 결코 너를 보호해 준 적이 없다. 내가 만든 길들은 너를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않았으며 내가 건설한 도시 중에 시간의 공격에 산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것은 없다. 내가 만든 것 중에 죽음의 낙인이 찍히지 않은 것도 없다. 그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늙고 지쳤으며 심지어 내가 만든 바로 그 순간에도 먼지로 돌아갈 태세다. 이 아픈 세상은 살아있는 세상을 만질 힘이 전혀 없다. 너는 그런 힘을 부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슬퍼하며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지만 그 세상 안에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심지어 여기에서도 너를 만질 힘이 있다. 너는 정녕 실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으로 부르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응답한다.
사랑은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내가 만들었지만 원치는 않는 이 이상한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세상이 거짓임을 배우려는 용의를 내는 것, 이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을 기쁘게 얻기 위해 너는 단지 이런 노력만 하면 된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 잘못 생각한 이유는 너 자신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곡된 기준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모든 비전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지각자에서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 내가 실제를 판단하려 한다면 실제를 볼 수 없으니 판단이 들어올 때마다 실제는 이미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부정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도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너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한 현재 속에서 너의 내면에 살면서 내가 과거를 떠나 그가 사랑스럽게 건네주는 세상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이 심란한 세상에 사는 자라면 누구나 주위에서 다른 세상을 어렴풋이나마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세상에 가치를 두는 한 다른 세상의 비전을 부정할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너무도 기쁘게 이끌어준다.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서 집으로 가는 기쁜 여정을 배웠음에 기뻐할 것이다. 너는 단지 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슬픈 세상을 포기하고 너의 잘못을 하느님의 평화와 맞바꾸는 것은 단지 너의 뜻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하느님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에게 항상 하느님의 뜻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하느님 외에는 그 무엇도 하느님의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며 그 무엇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만큼이나
고통받을 염려가 없다.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서 그를 굽어 살피신다. 그를 둘러싼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빛나니 하느님이 그를 당신 자신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으며 사랑이 끝도 없고 빈틈도 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의 평화는 결코 깨질 수 없다. 그는 더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바라보니 그의 주위와 내면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팔이 그를 감싸고 있음을 지각하는 순간 그는 고통의 세상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안전한 곳으로부터 주위를 조용히 둘러보면서 세상이 그와 하나임을 인식한다. 하느님의 평화는 오로지 과거에만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하느님의 평화는 여기에 있으며 너는 그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돌려드린다. 실제 세상이란 온전히 참이고 온전히 너의 것인 이 하나를 기억하도록 너를 인도하는 길이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하나는 언제나 내 것이다. 너의 유일한 실제가 너에게 주어졌으며 바로 그것으로서 하느님은 너를 당신과 하나로 창조하셨다. 너는 먼저 평화를 꿈꾼 다음에 평화로 깨어날 것이다. 내가 만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첫 교환은 악몽과 행복한 사랑의 꿈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꿈 안에서 너의 진정한 지각이 놓여 있다. 성령은 모든 지각이 있는 꿈의 세상을 교정하기 때문이다. 알문 교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랑의 꿈은 알무로 인도한다. 그 꿈 속에서 너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사랑의 꿈은 내가 알에게 보내는 환영 인사다. 사랑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영 인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실제 세상은 단지 내가 항상 있었던 것을 맞이하겠다는 환영 인사일 뿐이다. 따라서
기쁨의 부름이 실제 세상 안에 있으며 너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깨어남으로써 기쁘게 응답한다. 그러니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아들이 더없이 온전한 것에 대해 아버지를 찬양하라. 아버지는 너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아신다. 천국에서는 이것이 정녕 그러하다. 영원 속에서 너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는가? 너의 세상에서 너는 정녕 이것저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결핍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 자신이 그런 세상에 있다고 보는 이유는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에서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성령이 없다면 그 대답은 아니요일 것이다. 하지만 성령이 있기에 그 대답은 기쁨에 넘치는 예다. 두 세상의 중재자인 성령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인지 안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다면 위험한 개념이다. 에고는 구원을 위해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소유는 에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 에고의 근본적인 신조이며 에고가 자신에게 지어바친 교회의 근본적인 초석이다. 에고는 너에게 획득해 오라고 명한 것을 전부 자신의 재단에 바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너는 그것들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에고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전부 너를 해칠 것이다. 에고는 너에게 다시 또다시 획득해 오라고 채근하지만 획득해 온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므로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심지어 에고는 그것을 움켜쥔 바로 그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먼지로 던져버릴 것이다. 에고는 구원을 보는 곳에서 분리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에고의 이름으로 획득한 것은 무엇이든 다 잃는다. 그러니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 자신에게 묻지 말라. 너는 알지 못하며 너 자신에게 주는 조언은 너를 해칠 것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세상을 더욱 강화하여 빛을 가로막고 이 세상이 실제로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기를 꺼리게 만든다. 오로지 성령만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성령은 너에게
빛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너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는가? 시간 안에서 성령은 내가 가질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내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한 다시 채워줄 것이다. 성령은 너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일시적이며 너희 모든 필요에서 물러나 그 모든 필요가 이미 채워졌음을 배울 때까지만 지속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성령은 그가 제공하는 것을 내가 시간 안에서 더 머물려고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 외에는 그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성령은 내가 시간 안에서는 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며 너희 기쁜 귀향을 지연시킬 뜻이 없다.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 맡겨라. 그는 그것들을 전혀 강조하지 않으면서 채워줄 것이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안전하게 온다. 성령은 그것이 너희 마음에 감춰져서 너를 해치는 어두운 오점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둘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가볍게 걸어가고 가볍게 여행할 것이다. 성령의 눈은 언제나 그의 목표인 여정의 종착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아니다. 그의 지각이 아무리 거룩하게 되더라도 그의 바깥에 있는 세상에는 그의 유산이 없다. 자신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빛은 다만 평화롭게 빛나면서 빗줄기들이 자신에게서 무한으로 조용히 뻗어나가도록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여정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거늘 내가 다른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것 말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 다음 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에 세상이 설치한 그 모든 위험한 장애물을 뚫고 성령이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임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성령을 따르라. 희생의 제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틀림없이 잃을 것을 구하지 말라. 내가 틀림없이 간직할 것에 만족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의 평화로 가는 조용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하느님은 내가 그곳에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너를 지체시킬 모든 유혹을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이겨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인 조용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나를 소중히 대하라. 너에게 형제들 말고 무엇이 필요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는 마음의 평화를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성령은 내가 우리와 너 자신에게로 깨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서 충족되어야 할 유일하게 진정한 필요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로지 이것에 놓여 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단지 빼앗아 가려고 준 모든 것 대신에 나에게서 이 평화를 기쁘게 가져가라. 우리는 그 평화를 세상의 슬픈 얼굴 위에 빛의 베일처럼 펼쳐서 그 안의 형제들을 세상으로부터 감추고 세상을 형제들로부터 감출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찬가를 홀로 부를 수 없다. 내가 나의 음성과 더불어 모든 음성을 높이 돋우기 전에는 나의 임무를 마칠 수 없다. 하지만 그 노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듯 아버지가 당신의 영을 통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노랫소리는 하느님의 가장 거룩한 아들의 마음에서 슬픔을 몰아낼 것이다. 슬픔은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없다. 시간 안에서는 정령 치유가 필요하다. 슬픔이 머무는 곳에는 기쁨이 자신의 영원한 통치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이곳이 아닌 영원 속에 머물러 산다. 너는 집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단지 꿈속에서만 여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는 법을 가르쳐준 너의 모든 부분들에게 감사하라. 이와 같이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의 순수함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린다.